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줄고 있고 또 문도 닫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한 아주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점점 무너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쌓아두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모양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바닥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드물었는데 요즘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목사나 교회나 그 장로들이나 아니면 그 교인들을 악마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따진다고 하면 누가 그런 거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만들면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아주 통쾌함을 느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담대하게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집안에 둬봐야 공간만 차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으면 당연히 세상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은 죄를 짓고 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룩하기는커녕 자신들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그걸 당연히 인정하니까.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한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여기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슬프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 어디다 쓰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이 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된 너희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분리 또는 구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강조가 됩니다.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나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우상숭배와 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상숭배와 죄로부터 분리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예수님은 거룩함의 대명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통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뺏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간음도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 기도를 했고 11조도 떼먹지 않고 했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표창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걸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할 뿐이지 그 속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정말 거룩한 성도들 같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척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통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는 죄인이하고 죄인답게 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척 하면서 거룩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넌덜머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안과 밖이 같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을 가지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까요? 만일 성경 옆에 다 끼고 목소리 쫙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말을 적게 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다니면 그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설교 듣고 기도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모든 행동에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을 섞어 놓아도 역시 기독교는 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시대와 환경과 인종과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 행동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11절 말씀,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에 담는다면 어떤 단어에 담을 수 있을까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르지 않지만 한 30년 전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들의 삶을 참 잘 보여주는데요.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 우리의 고운 손길을 보면
어둠은 저리 숨어버리고 온누리가 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이 님의 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 형제여 나의 자매여 우리 등불은 어디 있나? 오 형제여 나의 자매여 그대 등불을 보이겠나? 두 손목을 마주 잡고서 눈물이 어린 용서함 보면 미움은 저리 사라져가고 온누리가 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오 형제여 나의 자매여 우리 소금은 어디 있나? 오 형제여 나의 자매여 그대 사랑을 보이겠나? 미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회심한 후에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였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찬양 사역자로 일을 했던 호모 로드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드힙이가 이끌던 찬양대에 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들떨어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보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찬양대인데 음을 틀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드히비는 이 청년을 탓하지 않고 늘 감싸주고 밝은 미소로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악수해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조이는 밤에 이제 성가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이 쭉 이제 나가게 되면 맨 뒤에 일부러 가서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간 후에 맨 마지막에 이 로드히비와 악수를 하면서 그의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도 사실 로드히비도 이 청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요. 언짢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잃지 않고 찬양대원들을 보살피려고 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중년의 남자가 로드히비에게 와서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이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똑똑하지 못한 아이라서 이웃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왔고 그래서 어떤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교회에 성가대에 와서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주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아이의 모습 때문에 저도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5 식구는 이미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평생 회의론자였던 조이의 할아버지도 드디어 오늘 밤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당신이 조이를 친절하게 감싸주고 반갑게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이가 왜 그렇게 행복해 했는지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가정을 그리고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이 거룩을 사랑으로 바꾸면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할지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6월에 우리의 기도 제목, 거룩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영성은 뭐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